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진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을 하찮게 여겨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을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 가운데 애굽 왕 바로를 끌어들이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아무래도 불길한 겁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나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 암소 7마리가 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파라오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줄기에 7이삭, 토실토실 살이 오른 7이삭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삭이 솟아 올라오게 됩니다. 이 이삭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바싹 말라버린 7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토실토실 살이 오른 그런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이 꿈들 때문에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굽에 있는 마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곁에서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이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겪었던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억이 났다는 것이죠.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꿈을 꿨는데 이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그 해석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떡 굽는 관원장 그 사람은 죽게 되고 자기는 복직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관원장이 무심했기 때문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무심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바로는 요셉을 급히 불러서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바로의 대화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내가 꾼 꿈에 대해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해몽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요셉의 능력을 지켜 세우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요셉의 능력을 칭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양의 아들 이렇게 칭송받는 자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이다. 내 꿈 해석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이렇듯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을 높이려고 하자 바로의 말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 놓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몽하실 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성숙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로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7좋은 암소는 7년을 뜻하고 또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뜻한다라고 해석해 줬습니다. 이는 애굽을 비롯한 이 주변의 땅들에게 7년의 아주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리한 암소 7과 바싹 마른 7이삭은 7년의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앞서 큰 흉년 7년, 풍년 7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듯 해몽을 해주고 또 해몽뿐 아니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이 대책법까지 말해줍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애굽 땅을 맡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에 이 곡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곡식이 허비되는 것 없이 5분의 1을 저장을 해가지고 잘 지켜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이 생산력과 비례해서 강해지거든요. 근데 애굽에는 모든 사람들의 젖줄이라고 이야기되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약 6,000km나 되는 아주 긴 강입니다.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풍요로움은 애굽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이 7년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애굽을 포함한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흉년 때문에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를 요셉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하나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런 심한 고난을 겪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의 바람이 뭐였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관직을 회복하면은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꺼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힘을 빌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바람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은 아마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서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요셉을 간절히 찾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바로가 간절히 찾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세우십니다. 요셉 앞에 있던 바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요셉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했던 말이 기억나시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고난당하도록 만드시고 그를 낮추신 것은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권세자들, 점성술사들, 현인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큰 나라 애굽의 왕과 신하들, 지식인들을 다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한 자들, 이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확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